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른이 되면 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천안 지역은 어제 정확히 월요일부터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군생활 포함해서 제가 봤던 눈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온 눈이었습니다. 가장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예전에 일산에서 부목사를 할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 주차장을 부교역자들이 다 치워야 됐어요. 눈을 제설 작업을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정말 다들 헥헥거리면서 치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중에 집에서 나오다가 저희 아파트 옆에 그 유치원이 있는데 되게 좀 재밌는 풍경을 봤어요. 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이 눈썰매를 들고 집으로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장갑도 끼지 않고 눈썰매 어깨에 메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눈이 펑펑 오는데 왜 눈썰매를 끌고 밖에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엄마가 그거 타고 싶어서 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애가 졸으니까 우리 애 눈썰매 한 번이라도 태워주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그거 들고 그게 눈발이 몰아치는 정말 어제 추웠는데 거기를 갔다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 피곤한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지네 엄마가 자기를 위해 저렇게 수고하는 걸 알까? 라는 생각 말이죠. 아마 그 아이는 엄마가 그 추운 날 눈썰매를 들고 나를 위해서 밖에 나갔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남아있겠죠. 엄마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해도 아마 흐릿한 이미지로 그 아이 기억 속에 남아있겠죠. 또 부모는 그런 것을 바라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저 내 아이가 한 번 더 즐겁게 웃고 내 아이가 한 번 더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마음으로 그 눈발이 몰아치는 그 추위에 눈썰매를 들고 손이 얼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이겠죠. 문득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시죠.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인 상태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일일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바울은 어린아이가 보는 것을 희미하게 보는 것으로,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보는 것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지요.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일일이 셀 수 없지만 어른이 되면,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런 마음으로 키우셨겠구나를 깨닫는 것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미혹한 상태, 아직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세상이 그저 밋밋하기만 합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를 둘러싼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 성가대를 지휘하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 성함을 노영주 선생님으로 기억하는데요. 자세한 건 저희 어머니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 교회 부임하신 전도사님과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죠. 그 전도사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1년만 일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여하튼 그때 그 노영주 선생님이 아마 성가대 연습할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께서 성령 체험하신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분의 고백으로는 그때부터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이전에 하늘은 그냥 하늘이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하늘을 바라보니 이 하늘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비가 내려도 기쁘고 바람이 불어도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고 바람은 여전히 바람이며 세상은 여전히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믿음의 세계로 들어서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죠. 제가 자주 드리는 간증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신문 배달을 해서 얻은 첫 월급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니 일주일 후에 그 정확한 액수가 장학금으로 채워졌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때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그것은 그저 장학금에 불과하죠. 그래서 믿음은 해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의 눈으로 해석하면 온통 믿지 못할 것들만 보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눈에는 해는 해고 바람은 바람이고 달은 달에 불과하죠. 하지만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그저 자연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와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섭리임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인식 체계를 바꿔 놓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성인이 되어 부모의 수고를 깨닫고 그때부터 엄마의 행동을 달리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 또한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인데 이 릭 베송 감독의 잔다르크가 이걸 잘 표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의 백미는 잔다르크의 화형 직전에 일어난 그녀의 내적인 갈등입니다. 그녀가 화형을 당하기 직전 악마가 나타나 그녀의 내면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녀의 가장 중요한 이 소명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녀의 믿음을 흔들지요. 네가 받았다는 그 신의 계시가 정말 계시냐? 그것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었냐? 네가 구름 속에서 봤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저 구름이 아닌가? 네가 계시의 증거라고 말하는 그 빛나는 칼은 그저 그냥 빛이 반사돼서 생긴 칼이고 또 누가 그냥 버리고 간 칼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악마가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받은 계시는 그저 자연현상에 불과해. 그걸 네가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불과해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 현상은 그저 현상에 불과하죠. 하지만 믿음의 눈이 뜨이면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눈이 변해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믿음이 없을 때 해는 그저 해고 비는 그저 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떠지면 태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며 내리는 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죠. 이것을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하게 표현한 이 고백의 찬송이 프란체스코의 태양의 노래입니다. 프란체스코는 태양도 바람도 물도 물고기도 동물도 모두 자신의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동물에 불과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걸 거칠게 비유하면 예를 들어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 반려견이라고 하죠. 이 반려견을 키우는, 그러니까 저같이 안 키우는 사람에게 개는 그냥 개요. 그런데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고 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에게 그 개는 그냥 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반쪽인 거죠. 똑같은 개지만 그 개를 바라보는 나의 인식 체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시에 주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은 이런 자연 현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다시 영화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영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의 이걸 보면 이를 굉장히 잘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곁에 있는 신하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10가지 재앙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즉 자연 이상 현상으로 인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적인 기적, 신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낸 특별한 자연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영화 감독이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창작물이 아니라 이 19세기 이후에 성경의 기적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 10가지 재앙과 그에 따른 어떤 자연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나일강의 황토가 심하게 유입돼 가지고 이 멀리서 봤을 때 강물의 색깔이 피색으로 변했던 것이고요. 이 개구리떼의 출몰은 이렇게 황토가 심하게 유입되니까 이것이 인근 지류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결국 개구리떼가 이 강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며,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떼가 출몰한 것은 이렇게 육상으로 올라온 개구리떼가 떼죽음을 당해서 그 시체가 부패하니까 악취가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악성종기는 전염병에 불과하고요, 우박이 내린 것은 이상기온 현상이고 메뚜기채가 출몰하는 것은 이상기온 현상의 여파에 불과하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개기일식 또는 모래폭풍이라는 시계가 저하된 사건이고 마다듬의 죽음이라는 것도 전염병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전염병이 마다들만 쳤냐? 그건 아마도 그 당시에 외아들이 많아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자연현상으로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났던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은 기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현상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신의 기적으로 재해석한 거에 불과해 라는 입장을 가진 분들은 성경에 나온 기적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은 원래 홍해는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이었기 때문에 이 갈대숲을 통과한 것에 불과하며, 여리고성의 기적은 음파와 진동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진 것이다. 이 음파와 진동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미국에 있는 큰 다리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음파와 진동 때문에 우수르르 무너진 건데 여리고성도 이런 식으로 무너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소리를 와 하고 지르잖아요. 그러면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가 몰살한 사건, 이것은 전염병이 돌아서 몰살한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이 몰래 도시락을 싸왔다가 꺼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건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술수며 혹은 너희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불과해 라는 이런 것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썼지요.
마태복음 28장 13절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군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그에게 이렇게 방법을 말하죠. 그거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부활했다는 헛소문 퍼뜨리기 위해서 시체 빼돌린 거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하고 다녀. 자, 그렇게 사람들이 믿게끔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은 즉 예수님의 죽음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긴 하셨지만 중간에 내려져 가지고 사신 게 분명하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으셨구나. 아마 실신 상태 혹은 심신미약 상태셨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이야기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죽하면 영지주의자들은 그때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의 육신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엄밀히 말하면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까지 하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으니 당시 일반인들이 어땠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지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만 즐거우면 그만이죠. 그리고 부모 또한 내 자식이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면서 너를 키우고 있는지 알아달라고 보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 그것을 굳이 증명하기 위해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가 바울이었죠. 그는 부활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눈이 떠졌죠.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이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성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리새인이었다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삶을 결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생활의 직업으로 어부를 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어부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들, 예를 들어 농부라든지 뭐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기타 등등의 직업들 중에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요즘 뭐 현대로 치면은 의사나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근무표가 딱 그날 떨어지면 안식일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피하기 위해서 자영업을 택했는데 그런 자영업 중에 제일 괜찮은 게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 전에 금요일 날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확을 많이 걷어놓으면 토요일 날 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바리새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뭐 여하튼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성실히 지키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정한 음식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내리시며 이것을 먹으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과 15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에게 그 음식들은 속된 것, 세속적인 것, 삿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의 인식 세계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며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런 인식 체계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베드로 또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임한 그 성령님의 은사를 보고서야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의 인식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인식 체계의 변화, 시선의 변화는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공의회가 열리지요. 그 회의의 주제는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님에 대해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는 열심히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서 교회들에게 이 결론사항을 통지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17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야고보 사도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이것을 인정하고 다만 너희들이 이제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거나 음행을 하거나 피체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그만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을 것이고 이 결론을 내려서 각 교회에 하달하였으니 이제 그 결론대로 따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에 이후에 나타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그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인식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에게 아무리 부모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 말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너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은 못 알아듣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란 한자를 파자해 보면 이 안에 배울 학자와 볼 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인식 체계가 변하는 것이죠. 자, 인식 체계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인류가 달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식 체계가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말로는 그게 안 깨지더라고요. 아무리 증거를 내밀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말로 전해서 말로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 체계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되니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과 같고 아직 미숙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성장한 후에는 보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인식 체계의 변화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방향이죠. 20세기 할리우드 영화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배너의 원작은 소설입니다. 작가 루 월리스가 그가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은혜를 그의 소설로 담긴 것이죠. 이 루 월리스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무신론자였다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과거의 좀 고전적인 어떤 예화고요. 이제 근래에는 이 캐나다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좀 회자하고 있는데, 이 루 월리스가 원래 무신론자가 아니었고 그가 이제 기독교 신자긴 신자였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좀 무신론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자기가 좀 신앙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내가 제대로 한번 성경을 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가 성경을 열심히 탐독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자, 어느 쪽이 맞냐 그러냐 그것을 취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가 무신론자였던 기존의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던 중요한 것은 그가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열심히 읽었다는 겁니다. 그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중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읽는 중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녀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의 어머니도 성경을 읽었어요. 읽는 중에 만난 거예요. 읽었기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열심히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가끔씩 저는 안티기독교 운동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이 안티기독교 하는 분들의 공격 방향은 거의 똑같습니다. 교회와 목사입니다. 교회와 목사. 교회가 이래도 돼? 목사가 저래도 돼? 이게 그들의 공격의 전부예요. 안티 크리스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저는 의외로 별로 못 봤습니다. 내가 성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봤어. 내가 이렇게 성경을 파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실수가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분들 전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그런 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 기독교 안티기독교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교회가 과거에 이런 역사적인 잘못들을 해왔다. 그리고 정말 너희가 믿는 신이 사랑의 신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우리의 행동을 공격하지 믿음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교리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성경 자체를 공격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유심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 내면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혹시 변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말입니다. 제가 도올 김영옥 선생 같은 분이 안타까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 서적은 많이 읽었지만 정작 성경은 읽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게 그분의 책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제가 책 안 읽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나온 그분 책 웬만한 거 다 읽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그것을 두려워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피터팬으로 살고 싶은데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는 것만 먹으면서 불평하고 투정 부리면서 툴툴대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른이 되라고 하니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안티기독교 운동을 하는 분들의 심정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전에 먹지 못하던 것을 먹고 또 그것을 소화하고 그래서 마침내 보지 못하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장성한 자의 행동입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노력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하나님, 나 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믿음의 인식 체계가 변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눈이 열리겠습니까? 최소한 이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며 자기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진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을 거부한 채 계속 웅크리고 투덜거리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먹고 성장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끝까지 완독을 해 보십시오. 한 번 읽은 것으로 되지 않았다면 10번이라도 읽어 보십시오. 성경을 끝까지 읽어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거부하는 것인가요? 기간을 정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 보십시오. 왜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투덜거립니까? 우리는 이미 어른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답게 행동합시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아이일 때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과제임을 잊지 마시고 성장을 위하여 오늘부터 결단한 바를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인식의 체계를 바꾸기 위하여 이제부터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며 내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항상 구하는 부지런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이 장성해지고 성장하기 위하여 단단한 음식들을 꼭꼭 씹어 먹을 때 우리는 마침내 성장하여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그 신비의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계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